제주도에서 굉장히 어느 불자님께서 굉장히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소나무 광팬인 제주도에 사는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가 절가 2년이 된 것은 어린 시절에 6살 때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 할머니가 절을 지으셨는데 저의 할머니가 항상 그 절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배고팠던 시절이라 제가 절에 가면 어린아이가 절에 왔다며 친척 할머니가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떡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때 그 떡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해 밥보다 떡을 더 좋아합니다. 맛있는 떡 덕분에 절에 가는 것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떡을 주신 친척 할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할머님 말씀 따라서 관세음보살과 온만이 밤매움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특히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면 무서운 마음을 쫓기 위해서 온만이 밤매움을 열심히 불렀답니다. 이런 인연으로 결혼을 한 뒤에도 불심일 지닌 불자로 살아갔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1남 3녀를 낳고 염불과 기도를 열심히 하여 큰 우여곡절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절에 잘 다니며 한결같이 염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불자가 되었고 손자들도 중학교 때부터 염불과 기도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우리 손자들이 할머니의 염불과 기도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식들과 손자들이 모두 착하고 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불보살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올해 7월에 받을 예정을 앞당겨서 3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매년 결과가 항상 정상이었고 올해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며 정상이라는 용어가 눈에 들어오길래 대충 훑어보고는 우편물을 방구석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큰 집의 격자 무늬의 유리창으로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어 눈을 떠보니 저쪽 유리창문 구석에서 거머리 같은 것이 3마리가 꼼지락꼼지락거리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거기 누구 없냐고 저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큰 소리로 대방광 불화엄경을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창문이 조금씩 열려 창틈으로 거머리가 하나씩 나가는 것을 보며 옆에서 제가 큰 소리로 염불을 하자 깜짝 놀란 남편이 잠에서 깨서 저를 깨우는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꿈이었습니다. 70평생 이런 꿈은 처음이라 너무 이상하게 생각되어 날이 밝자마자 어제 받은 건강검진서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없고 다만 흉부에 이상 소견이 있으니 걱정되시면 엑스레이를 한번 더 찍어보라고 병원 한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받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큰 걱정은 안 했으나 가족들의 권유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마음으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과 온만이 반매음을 불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1, 2년만 늦었어도 악성이 되었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으로 판명이 났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흉부에 약간의 이상소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정밀 검사를 받은 뒤에 1, 2년이 늦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악성이 되었을 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술을 무사히 받고 지금은 약물 치료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요. 부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그런 꿈을 꾸고 재검을 받고 좋은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나요?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그동안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삶이 주는 소중한 선물들을 온전히 깨달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제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매 순간 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기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부처님과의 인연에 다시금 감사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우 스님 건강 조심하세요. 항상 좋은 말씀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지 내용이 참 좋죠? 네. 예, 우리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우리 70대신 우리 불자님의 아주 소중한 경험담이 담겨진 아주 감동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꿈을 꿨을 때 거머리 3마리가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꿈속에서 저 문을 열어줘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뭘 외웠다고 했죠? 대방광불 화엄경.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그 대방광불 화엄경이 80권으로 되어 있어요. 80권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40권본이 있고 60권본이 있는데 가장 완성형이 80권본 화엄경 해서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는 화엄경이 부처님 8만 대장경 중에서 최고의 경전이래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3대 경전이라고 하면 보통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꼽는데 그중에 이 8만 대장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경전에서 최고의 경전을 손꼽으라면 소나무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묘법연화경, 법화경과 이 화엄경을 양대산맥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법화경보다는 화엄경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화엄경의 가르침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옛날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화엄경 80권본을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 내면 있어요. 시간을 안 내니까 못 읽는 거고 근데 일상생활하면서 그 80권본을 다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계속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화엄경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화엄경 신앙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자님께서 한 번도 당신이 살아오면서 항상 관세음보살과 온만이 반매음만 자주 연불 했었지 한 번도 살아생전에 대방광불 화엄경을 평상시에 외워본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희한하게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하고 연불이 나왔대요. 그리고 대방광불 화엄경 외치니까 문이 열리면서 그 거머리 3마리가 한 마리 한 마리 빠져나가는 것을 보다가 옆에서 잠꼬대로 막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하니까 자고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깨웠겠죠. 그래서 정신이 딱 차려봤더니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혹시나 하고 그 병원에 가서 그 편지에 나온 대로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흉부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엑스레이 다시 찍어보고 엑스레이 찍었던 병원에서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좀 받아보세요. 여차여차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1년, 2년만 더 지났으면 뭐가 될 뻔했다? 악성이 될 뻔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가 잘 되셨대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지금까지 자식들도 일이 잘 풀리고 손주들이 일이 잘 풀리고 당신의 삶이 평범하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부처님께 기도한 가피였던 것 같고, 이번에 그런 꿈을 꿔가지고 병원에서 이와 같이 1, 2년이 지났으면 악성이 될 수 있는 이 병의 뿌리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가 잘 된 것도 부처님의 가피였던 것 같다라고 너무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의지한다면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를 어떻게 도와준다? 은은하게 도와준다. 그 알게 모르게 그림자와 같이, 이 그림자 보이세요? 네. 그림자가 2개네. 예? 왜 이러지? 그림자, 내가 다닐 때마다 해가 뜨면 그림자가 항상 보이잖아요. 네. 부처님의 가피가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태양과 같아서 우리가 태양과 같은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내 몸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가피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보인 듯 보이지 않듯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가피를 주시는 이 불보살의 힘을 명훈가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가피? 명훈가피. 그림자명, 그림자처럼 은은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힘, 이게 바로 명훈가피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께서도 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이런 명훈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맛을 느껴보시고 그 부처님의 가피의 힘을 느껴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불보살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불보살님의 이 은혜를 절대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꼭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수행도 제대로 안 하고 입으로 까는 사람들이, 예? 꼭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촉새라고 하죠. 촉새. 꼭 이 입으로 떠드는 촉새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의심하고 스스로의 수행을 의심하고 기도를 의심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의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머리로는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고 있고 입으로는 자기가 잘난 것처럼 떠들어도 몸으로 실천하는 바가 없다면 어떻게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피와 은혜를 자기가 스스로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소나무 법문에서 제가 항상 끊임없이 반복했죠. 기도해라, 복을 져라, 마음을 잘 써라, 실천해라, 체험해라. 오직 스스로의 수행만이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중생들은 이 어리석은 존재들 중생이라고 해요. 이 중생들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자꾸 마음이 이상한 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저기 집안에 자꾸 우환이 있으면 잊고 있던 속옷을 태우면 집안에 우환이 사라진대. 예. 개뿔. 무슨 속옷 태웠다고 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나 100번은 태웠겠다. 예. 그냥 마음이 위안을 뭐 얻으려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는 안 되고요. 또 예전에도 소나무에서 얘기했지만 항상 가위에 눌리던 분이 있었어요. 항상 가위 눌리던 분이 해도 안 되니까 식칼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저기 그 가위에서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식칼 있잖아요. 식칼. 그 식칼을 가슴에다 올려놓고 주무신 분도 있었고
예, 그래서 자다 뒤척거리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근데 효과를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야, 이열치열이다. 이안치안이다. 더울 때는 더울 땐 뜨거운 걸 먹고 추울 때는 시원한 걸 먹어라. 그러니까 가위에 눌릴 때는 가위를 가슴에 안고 자라. 라는 별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얘기도 있어요. 효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런 식의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미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우리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잡아달라고 하잖아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좀 잡아주세요. 아니 손이 있는데 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 뭐 따져서 그냥 날 화창하고 한가한 날에 이사하는 게 좋은 날이에요. 불자들은 그런 걸 속으면 안 됩니다. 평생 절에 다닌 분들도 평생 불교 공부한 분들도 꼭 어디 이사 갈 때 이사 날짜 막 뭐가 있나? 아니 내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어디 이사 갈 때마다 이사 날짜 꼭 정해가지고 다니신 분이 있는데 그닥 일이 잘 풀린 걸 못 봤어 내가. 그게 다 마음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하루하루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함과 부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지 더 좋은 날이 있고 더 나쁜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불교의 뿌리는 마음 닦는 거예요. 무엇을 닦는 거? 마음을 닦아서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하루하루 365일이 좋은 날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극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데 입으로는 불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미신 속에 살아가는 불자들이 너무 많아요. 미신 속에 살아가는 불자들은 불자가 아니다. 불자다, 불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수많은 미신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놓쳐버리면 허망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게 된다? 허망한 것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불자는 부처님 경전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 이미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부처님 말씀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공부하는데도 다 못 봤어요. 봐도 끝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양이 많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지만 그만큼 없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 내용이 없어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보면 이미 다 있었구나. 이미 부처님이 알고 다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중생들이 무엇에 의지하오리까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고 스님들의 청정한 모임인 승가에 의지해라. 그래서 불, 법, 승 삼보에 의지하라 했습니다. 무엇에 의지해라? 삼보에 의지해라. 불법, 승 세 가지 법에 삼보에 의지해라.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도 항상 불자들한테 삼귀를 매일 생활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세 가지 부처님과 가르침과 이 스님들께 귀의하겠다는 이 거룩한 마음이 바로 중생이 의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지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승 삼보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지도와 나침반과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 말씀입니다. 이 부처님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수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하는 모든 행복과 은혜와 가피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을 가만히 보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수많은 불자들이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허망한 것들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부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중생들이 스스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부처님의 법인 마냥 그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이상한 민간 어떤 신앙들 있잖아요. 뭐 속옷을 태우고 뭐 손발톱을 모아가지고 몇 월 며칠 날 태우면 좋다 이러고, 그리고 막 부적 같은 거 의지하는 것도, 불교는 부적이란 게 없어요. 최고의 부적이 뭐냐? 부처님 경전이 최고의 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부적이 정말 효과 있으면 등짝에 문신을 해라. 뭐하러 종이 쪼가리 가지고 다녀요. 등짝에다가 시원하게 그냥 박아버리면 내 몸 자체가 문신이 되는 건데, 또 그거는 싫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허망한 거거든요. 저는 또 동지 때 팥죽 먹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 내 팥죽을 싫어해요. 나 호박죽을 끓이면 내가 호박죽 달달하잖아. 하여튼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수많은 우리 앞에 펼쳐진 부처님 법이라고 느껴지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과 관계없이 민간 신앙으로 내려온 것들이 많아요. 물론 알고 그냥 상징적으로, 사실 동짓날 팥죽 먹으면 뜨끈하고 좋잖아요. 그냥 우리 조상들이 동짓날 드셨던 팥죽 먹었던 그 문화를 되살려보자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저도 아주 공감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자. 그런데 동짓날 팥죽을 안 먹어서 올 한 해 재수 없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팥죽을 먹었든 안 먹었든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팥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근본이 바로 수행이다. 하루하루 수행하는 삶이 내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부처님 당시에 악기다따라는 큰 어떤 제사장이 있었어요. 악기다따. 이름이 악기다따. 악기를 잘 다뤘나 봐. 이 악기다따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악기다따가 모시던 왕이 죽고 왕의 아들이 왕자가 이제 새 왕이 되면서 이 악기다따를 국사로 모십니다. 나라의 스승으로. 왕사라고 하죠. 왕의 스승으로. 그래서 악기다따 스승님, 저와 같은 자리에 앉으시자 하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왕하고 똑같은 의자에 앉았대요. 엄청난 최고의 영예죠. 근데 악기다따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왕보다 아랫사람인데 왕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었고 왕께서는 아직 젊은데 젊은 왕도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기분이 좋지. 나같이 나이 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왕도 지루할 거다. 그러니 내가 어서 이 자리를 비켜주자. 이거 악기다따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 같은 데에 빠져버리면, 왕과 동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력 같은 데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그 권력욕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악기다따는 이거는 지금 옳은 게 아니다. 내가 빨리 비켜주자 해가지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도 이제 새로운 정치를 펼치시려면 젊은 사람들과 젊은 대신들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은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은퇴하면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종교인이 되어서, 출가자가 되어서 오로지 이 도를 닦고 싶다라는 그런 은퇴 후에 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도록 저의 은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왕이 이제 막 아쉬워하면서 나 왕의 스승이요. 그대가 멀리 떠난다는데 너무 안타깝소. 하지만 그대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어. 그래서 이제 악기다따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 도시를 방방곡곡에서 다니면서 북을 치면서
자, 누구든지 재물이 필요한 사람은 이리로 오시오 해가지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나눠줬대요. 지혜도 있고 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혜가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왕을 위해서 내가 비켜주자.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리고 또 출가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얼마나 인덕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왕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난 뒤에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 깎고 출가했다는 게 불교 스님으로 출가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불교 말고 다른 종교의 출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 불교에서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외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외도. 바깥 외자. 우리 도가 아니라 어느 도다? 바깥의 도다. 그래서 이제 외도 수행자가 됐는데, 이제 외도 수행자,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서 외도 수행자가 되니까 지혜롭고 인덕 있는 악기다따의 그 성품에 반해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 깎고 제자가 되었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악기다따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어느 조그맣고 아름다운 숲에다가 이제 사원을 짓고, 종교시설 사원을 지은 뒤에 100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명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부정한 생각, 여법하지 못한, 법답지 못한 생각, 나쁜 생각들이 밀려오면 저기 강에 가가지고 모래를 한 바가지 퍼와서 여기 강 있는 곳에다가 쌓아 부어라 라고 이제 시켰답니다. 왜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스승님, 악기다따 스승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쪽 반대쪽 강에 가서 모래를 퍼올린 뒤에 저쪽 강에 가가지고 그걸 부어왔대요.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속으로 더러운 생각들을 많이 했는지 하도 많이 모래를 퍼부어서 엄청난 모래 언덕이 생겼대요. 엄청난 모래 언덕이 생기니까 그 강에는 신통을 부리는 용이 있었대요. 신통을 부리는 용이 그 모래 언덕에 산같이 쌓이니까 그 모래 언덕에다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사는 이제 언덕이 생기고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사원에서 수많은 이제 제자들과 100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신도들을 거느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악기다따는 세속의 지혜가 뛰어나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인덕이 있었지만 사실 깨달음은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찾아와서 악기다따 스승님이시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마다 가르쳐 줄 게 없으니까 항상 뭐라고 가르쳤냐면 숲과 나무와 공원 등지에 의지해라 라고 가르쳤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산과 숲과 공원, 나무 등지에 의지해라. 우리처럼 약간 민간신앙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숲에 의지하고 나무에 의지하고 산에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의 법을 설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루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내가 어떤 중생을 제도할까, 오늘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 누구인가 하고 천함통의 지혜의 힘으로 당신께서 오늘 제도해야 할 중생들을 뚜뚜뚜뚜뚜뚜 하고 레이더로 다 이렇게 살펴보듯이 중생들을 딱 살펴보다가 그때 악기다따가 걸리는 거예요. 악기다따가 부처님의 지혜 레이더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오늘 내가 악기다따와 인연이 있구나. 오늘 마땅히 악기다따를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를 부릅니다. 이 목련존자를 이제 저기 빨리 얼려는 목갈라나라고 하거든요. 목갈라나 혹은 한문으로 목건련, 줄여서 목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목갈라나, 목건련, 목련 다 같은 스님이에요. 이 목갈라나 스님한테, 신통제일 목갈라나 스님한테 저기 도시의 옆에 있는 아름다운 숲에 가면 악기다따와 100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신도들이 있을 거다. 오늘 그를 마땅히 제도하고자 하니 네가 그곳에 가봐라. 그때 목갈라나 스님이 부처님,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너무나 고집이 세고 너무나 자기들의 가르침에 집착하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도하려면 마땅히 부처님이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뒤따라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가 밑밥 깔아놔라. 네가 밑밥 깔아놓으면 내가 가서 숟가락 얹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목갈라나 스님을 보내는데 목갈라나 스님이 이제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날아가서 그들이 있는 사원에 딱 도착했는데 내가 지금 한마디 던지면 요 고집센 악디다따의 1000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꾀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통력으로 일부러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겠대요. 꽝꽝꽝꽝 폭우가 내리니까 사원에 밖에 있던 1000명의 제자들이 다 어떡하겠어요? 다 집 안으로 들어가죠.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사원이 텅 하고 비어버린 거예요. 그때를 노려가지고 악디다따 앞에, 방 앞에서 악디다따여 악디다따여 나 좀 봅시다. 그 악디다따가 방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른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딱 봤더니 이제 웬 스님, 목갈라나죠? 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비 맞고 계시는 거예요. 스님이 나를 불렀어. 예, 내가 그대를 불렀어. 그래, 왜 불렀어? 하니까 제가 지나가는 길에 잘 곳이 없는데 방 하나만 빌려주시면 하룻밤 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다따가 여기는 더 이상 방이 없으니 그냥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당신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같은 출가 수행자끼리 너무 그러지 말고 방 하나만 주시오. 악기다따가 방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쪽을 보면서 저게 큰 모래 언덕이 있는데 저 모래 언덕 안에 또 굴이 있던데, 동굴이 있던데 저 모래 언덕에서 쉬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악기다따가 깜짝 놀라면서 목갈라나 스님한테 저 스님, 저기는 용이 살고 있습니다. 신통을 부리는 용이 살고 있는데 저기서 잠을 잤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시오. 이제 목갈라나 스님이 이미 계산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저기서 자겠습니다. 하니까 이 악기다따가 그럼 스님 알아서 하세요. 뭐 죽든가 말든가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갈라나 스님이 천천히 그 언덕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용이 이제 자고 있다가 목련 스님이 이렇게 오니까 보더니 용이 꿈뻑꿈뻑거리면서 저 스님은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줄 모르고 오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정신이면 내가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이 용이 있는 곳에 설마 올까? 그래서 이 용이 심술이 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시커먼 연기를 뿜어냈대요. 신통을 부리는 용이었으니까. 연기를 막 뿜어내니까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연기를 뿜어냈대요. 신통력으로. 근데 목련종자, 목갈라나의 신통력의 연기가 더 셌겠어요? 용의 연기가 더 셌겠어요? 죄송합니다. 틀리셨네요. 그나마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틀리셨네요. 목갈라나 신통력의 연기가 더 센 거예요. 그 용이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불을 뿜었대요. 확 하고 불을 뿜어내니까 그래서 뭐 우리 드래곤 파이어 막 이래가지고 게임에 나오잖아요. 막 용이 막 불을 확 뿜어내니까 목갈라나 스님도 몸에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불싸움을 벌였대요. 그 불싸움을 벌여서 그 언덕에서 그 큰 언덕산에서 불꽃이 빠바바바박 튀니까 그때 악기다따와 그 1000명의 제자들이 그 자초지종을 보고 야, 목갈라나 스님, 목갈라는지 모르겠지만 몰랐겠지만 저 스님이 용에 의해서 통구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악기다따는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가지고 통구이가 됐구나. 시뻘건 불에 다 죽게 생겼구나. 안타까워하는데 사실은 누가 이겼을까요? 목갈라나 스님이 이긴 거예요. 용이 그때서야
이분께서는 평범한 스님이 아니라 깨달음과 신통을 얻으신 스님이구나 하고 그 용이 모칼라나 스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당신을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귀의를 한 뒤에 이제 목련 존자 모칼라나가 제일 편안한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의 몸을 모칼라나 스님 몸에 둘둘둘둘 말아서 머리로 모칼라나 스님의 머리를 다 편안하게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칼라나 스님은 그 용의 몸을,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싸준 상태에서 편안한 선정에 드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끼다타 스님이 1000명의 제자들에게 어쨌거나 그 철없던 스님이 용 때문에 지금 불에 타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시신이라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잘 갈무리를 해주자 하고 제자들하고 딱 올라갔는데 목련존자가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있고 용이 그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끼다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스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련 스님, 모칼라나 스님이 보고도 모릅니까? 이 용은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깜짝 놀라서 아끼다타와 1000명의 제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용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실컷 용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좀 어깨에 힘주고 있는 모칼라나 앞에서 부처님이 그래 밑밥은 깔아놨냐? 막 이러면서 부처님이 쓱 나타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때 숟가락 얹으려고 처벅 하고 부처님이 나타나시니까 때마침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모칼라나가 용에게 이기고 그리고 아끼다타와 1000명의 제자들이 용을 이긴 모칼라나를 향해서 환호성을 내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모칼라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이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니까 모칼라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승님 오셨습니까? 하고 절 3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때 아끼다타와 100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스님도 저렇게 신통력이 뛰어나고 훌륭한데 저런 스님의 스승님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그리고 부처님을 상석에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끼다타를 부르십니다. 아끼다타요, 아끼다타요. 그러니까 이미 모칼라나가 밑밥을 다 깔아놓으니까 이제 아끼다타도 우리가 사투리를 약호 죽었다 이러죠? 약호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아끼다타요, 아끼다타요 부르니까 예, 부르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끼다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대는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예, 저는 숲과 나무, 공원 등에 귀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끼다타요. 중생들이 걱정에 빠지거나 우환에 빠지거나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대부분의 수많은 중생들은 숲과 나무와 산과 사당과 신에게 의지한다. 그거는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숲도 나무도 사당도 신도 우리들의 진정한 의지처가 될 수 없다. 오로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승가와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만이 가장 올바른 의지처이고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나갈 때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오직 불법승 삼보와 괴로움과 괴로움을 소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이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진정한 의지처가 될 것이다 라는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아끼다타와 1000명의 제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희는 스님,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되어서 공부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저희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어서 오너라 라고 하는 순간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지면서 삭발을 하고 저절로 승복이 생겼대요. 아끼다따와 1000명의 스님들이, 1000명의 제자, 아끼다따와 1000명의 제자들이 어서 오너라 라는 부처님의 미소에 머리카락은 저절로 삭발이 되고 옷은 저절로 승복으로 바뀌었다. 왜 그러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대요.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깊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부처님이 어서 오너라 하는 순간 저절로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저절로 승복이 생긴다라는 내용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끼다따와 이 1000명의 제자들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나중에는 모두 다 부처님의 훌륭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진리에 어두울 때,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허망한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숲에 의지한다거나 나무에 의지한다거나 무슨 사당에 의지한다거나 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이란 존재에게 의지를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운명을 만들어낸 것도 내 업이었고 이 운명이라는 이 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결국 누구의 몫이다? 숲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사당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수행만이 나의 업과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오직 나의 수행만이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는 불자 여러분들이라면 부디 내 마음밖에 허망한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내 마음이 만든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들일 뿐입니다. 진실은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